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18번째 계시록 58강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단어들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과연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는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담 하와가 과일을 따먹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그것이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영적 분리, 영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태는 불신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골로새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일까?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땅의 삶을 다 살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님이 이제 늦게 오시면 우리도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될 때가 다 되었다.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잘 살든 못 살든 육체적 죽음은 맞이합니다. 이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 이것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육체적 죽음도 아니고 영적 죽음도 아니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슴이 떨리고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를 않죠. 그런데 알고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 더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반대로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세토록 고통 중에 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둘째 사망은 불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불못에 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누가복음 12장 4절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을 죽이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 상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불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벨처럼 죽어도 이것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해서 죽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무엇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육체적 죽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죽음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경험했다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은 다 육체적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같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죽고 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또 다른 세계의 시작. 어떻게 다른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동안 쉬되 그랬습니다.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수고했던 그 수고를 이뤄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보다 더 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간 울었어요. 왜 울은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었어요. 예. 그건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 죽었다고 아이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는 더 좋은 세상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곳에 가서 우리보다 더 잘 계시니까 우리만 더 잘 살면 된다고 힘과 용기를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주 안에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끝이다, 좌절이다, 실망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런가? 그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땅에서 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위로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에 복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애통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얼마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은 말고요. 사망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형벌을 받는다고요. 괴로움을 겪는다고요. 언제까지? 자신의 육체와 결합할 때까지. 육체의 결합이 언제 되는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요. 한쪽은 주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한쪽에서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는 300원 있고 대성통곡에도 맞는 것이라고요. 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똑같이 죽었는데 누가 죽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 먼저 오시면 우리가 먼저 들림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열심히 주 안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게 하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